할렐루야. 네, 오늘 한나에게 배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1절부터 천천히 수차례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신기할 정도로 참 재미가 있고 신기할 정도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1장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주인공이 한나이기 때문에 사실 한나의 관점에서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불임의 상황,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한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괴롭힘, 이 괴롭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나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괴롭힘 앞에 한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느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고 또 그렇게 읽던 중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나 주변에 한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이 분인나,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어쩌면 한나 주변에 지금 한나를 돕는 자보다 한나를 실질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인물, 여러분 이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한나에게서는 역적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어떻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괴롭힘이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결국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아이를 못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분인나가 괴롭히니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먹을 것을 앞에다 두고도 먹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한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남편 엘가나도 나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요, 왜 우냐? 왜 먹지 않냐? 너는 왜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아직 그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남편, 분명 이 모습은 위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한나는요,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작을 누가 갖고 온지 아십니까? 남편 엘가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에게 아내가 몇 명? 2명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아내가 2명일 때 한나는 거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에 슬픔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작이 이미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데리고 올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시작이 누구예요?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인간관계에 굉장히 아이러니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늘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여러분, 거기서부터 늘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 제사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를 영적으로 끌어줘야 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그가 울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 술 취했냐? 너 술 먹었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혼내며 질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나를 중심으로 한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리의 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겠죠? 그 두 마리의 개가 뭐냐면, 첫 번째 개는 선입견, 두 번째 개는 편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에 누구나 다 이 선입견과 편견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도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목회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불쑥불쑥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제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하여 어떤 성도를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상처를 주는 것은요, 이 선입견, 이 편견에 휩싸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그 눈을 먼저 나에게로 좀 돌려서 내 안에 키우고 있는 이 두 마리의 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한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거든요. 해결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해결로 인하여서 한나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옥 같았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한나의 삶을 그렇게 지옥 같았던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인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그런 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쩌면 지옥 같은 우리 관계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배워야 될,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은요, 이 한나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나, 사무엘이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다 어쩌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미 단정 지어 놓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분인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에요?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죠. 이전까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분인나는 분명히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쟤는 좀 심하다. 이게 진짜 심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아도 저렇게까지 괴롭히다니 얼마나 힘이 들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한번 오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인나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자, 엘가나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시집 오락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옛날에는 더 그랬거든요. 연애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자, 시집 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재물의 분깃을 누구에게? 한나에게는 얼마큼 줘요? 갑절을 주고, 또 그를 어떡한대요? 사랑해요. 야, 분인나 입장에서 화나요, 안 나요? 안 당해보셨죠? 열받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나는 아이도 낳았잖아요. 나도 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도 없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분깃도 더 줘요. 여러분,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인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무엇을 느끼세요? 부인나는 나는 자식까지 낳았는데 나는 완전히 뒷전이고 자식도 없는 저 여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분인나의 입장,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요. 자,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남편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말이에요? 남편 말이에요. 분인나한테 했어요? 아니요, 한나한테 한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감동스럽죠. 한나에게는 은혜가 됐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분인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죠. 생각할수록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나쁜 여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여자도 불쌍한 여자라는 것이, 그래서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손잡으면서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성도들 대할 때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한나. 또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받았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고 이제 애를 못 낳는 한나 입장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애를 못 낳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휘발유를 확 갖다 붓는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보세요.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분인 나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분인 나는 그거라도 해서 뭐 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냐라는 겁니다. 사실 분인나 입장에서는 고상한 척하고 있는 한나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저 도도한 척하고 있는 한나를 짓밟아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사실 분인나의 이런 태도도 공정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한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지 남편한테 있지. 엘가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왜 한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다 쏟아붓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도 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열 받아서 한나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분인나와 그 열 받은 것을 나한테 토해내고 있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짜증나는 한나가 대처하는 방법이 분인나와 한나가 달라요. 분인나는 화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한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이었던 한나는 어떡합니까? 열받지만, 화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자신의 그 괴로움,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통계해 보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 이 중에는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를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람이 95%의 고마운 사람들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막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5%의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입장에서 이게 바뀐 것 같을까요?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이게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요, 나를 괴롭히는 5%의 사람에게 우리 생각의 95%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5%의 생각 때 5%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95%도 그 부정적인 것에 지배돼 갖고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선입견,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실제 95%라 할지라도 그 95%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대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나처럼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아픔 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한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누가?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잘못됐고 해답은 복음이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당신과 싸웠네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복음 갖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한나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역사로만 읽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첫날 배웠듯이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12지파가 사이좋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첩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시체를 토막내어 12지파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사사기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장 18절. 아멘. 여러분, 1장 1절과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누가 올라가서, 이건 똑같아요. 기도하며 누가 올라가서,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1장 1절, 그때 초반에 사사시대 초기에는요, 기도하고 올라가는 것, 지금도 기도하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사사 초기에는 어땠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그랬어요. 12지파가 지금 뭐 된 거예요? 한 마음 딱 되어서 지금 적인 가나안과 싸우는, 정복전쟁에 가나안과 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20장,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변질된 대로 변질된 이후에는요,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아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하고 싸워요? 베냐민과 싸우겠냐. 누가하고 싸운다고요? 베냐민. 여러분, 이게 한나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족속들끼리로 막 싸우는, 물고 뜯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물고 뜯어야 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힌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한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한나와 당시의 사사들이 살고 있는 그때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다르냐? 왜 한나와 분인나가 이렇게 다르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뭐가 문제예요? 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한나는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니까 여러분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만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복음이 진짜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만왕의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정말로 복잡한 인간관계,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인품이나 또 가정교육,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풉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왕 되신 그분이 좌정하시고 내 마음에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복음이 역사하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그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삶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국률의 변화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 씨름하십시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나의 아픔도 보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한 분인나가 불쌍히 여겨지는 이 긍휼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요. 시어머니는요 더 힘들죠. 요즘에는 며느리가 더 불편하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선배, 후배,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의 그런 속삭임이 어쩌면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들의 그런 외침들이 이런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손 한번 잡아달라고 그러는 건데, 나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의 울분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 아주 작은 터치 하나로, 작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앞으로 그러면 그냥 나 안아줘. 그러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그것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날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보아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작동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분인 날을 긍휼의 눈으로 대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창교회가 이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